소명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청년 집회를 여러 곳 다니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열이 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열심히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청년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되더라고요. 저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녁 집회 자리 맡겠다고 성경책 두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청년들이 연합 집회 현장에서. 참 그 모습 보면서 자유시간인데 청년들이면 좀 나가서 카페도 가고, 저는 강의 때 말했거든요. 카페 가라고. 좋은 데도 보고 경치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근데 강의 끝나자마자 다들 무슨 시합하는 것처럼 성경책 자리 맡으러 가고 성경책 놓고 오겠다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뜨거운 청년들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저도 열이 올라서 이번에 차에서 에어컨을 처음 틀었어요. 이번 주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터 좀 꺼달라는 소리예요. 열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그 모습, 그 부흥을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매주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시대를 보면서 참 많은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시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언제나 시대는 기독교를 향해서 재갈을 물리려 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는 변치 않는 생각을 계속 갖게 돼요. 박해는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필연적인 요소였어요. 이 말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언제나 기독교와 함께 가는 것은 박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기독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박해 국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 치고 웃을 정도로 여전히 지금 많은 중동 국가에서,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차별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뉴스 기사 하나를 봤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기독교인 70여 명이 참수를 당했대요. 목이 잘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건데, 콩고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기독교 인구가 90%에 달하는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가 90%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기독교 국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건데, 그 기독교 국가 안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이 기독교 마을을 점령하러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인의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그렇게 처벌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난민 문제, 이민 문제, 이주민 문제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반대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슬람의 극단적인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난민과 이슬람과 이런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의견들을 종종 우리가 내세우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슬람과 이렇게 세계 많은 곳곳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테러가 일어나는데 왜 항상 이렇게 기독교에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여전히 21세기 그렇게 정보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목이 잘리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야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야 이슬람이 활개하면서 이제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이런 일이 없어졌던 적은 없었어요.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 숭배를 대항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입에 그 뜨겁게 달궈진 쇠구슬을 넣고 말 못하게 하겠다고, 고백 못하게 하겠다고 그 쇠구슬을 달궈가지고 입에 넣어서 이제 벙어리가 되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복음 전도 못하게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됐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다 기독교인들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래 예수쟁이들 때문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종교개혁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아름답게만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좋은 신앙이 우리한테 전수됐으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정말 아름다운 시대다, 이제 복음 되찾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종교개혁 시대는 어때요? 종교개혁 시대야말로 그 복음 전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국가가 국가의 힘으로 눌러버리던 시절이에요. 그 왕들이 난리치면서 눌려버리던 시절이에요. 그 성경 하나 번역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번역한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가정과 생계를 다 잃어버리고 목숨 붙잡고 사게다가 다 포로가 되어버리고 이곳저곳으로 망명되고, 망명되면 다행이에요.
목숨 잃고 신앙 잃어버리던 시대가 종교개혁의 시대였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일제는 학교를 통해서 식민지 교육을 계속 행했던 곳이에요. 일본은 항상 식민지 교육을 할 때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을 시켰던 게 일제예요. 그게 일본의 역사예요. 일본이 그렇게 아름답게 점령한 적이 없었어요. 이때 그들이 사용한 그 애국 사상을 고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는가? 신도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는 단순히 예절 교육이래요. 하지만 일본 안에 있는 그 신앙과 종교심을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례하듯이 일본의 사상을 주입받게 만들었던 것이 일제 강점기예요. 이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조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기관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흥미롭게도 기독교 학교예요. 그냥 학교가 아니에요. 일본은 그냥 학교는 그냥 지나가듯이 다 되니까 관심도 없었고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만을 제일 큰 관심사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에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을 때, 그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을 다 처형을 시켜버렸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학교가 스스로 자진하여 학교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타협하지 않겠다고, 졸업장 필요 없다고, 나 이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타협을 택하느니 학교 문을 닫겠다.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행했는지 몰라요. 신사참배가 단순히 그런 미션 스쿨에만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이 강요는요, 기독교 학교를 그 목적으로 한 강요는요,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강요와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북 신의주에서는 이기선 목사님이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경남 지방에서는 한상동, 송량원, 이인재, 송명보 목사님이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만주에서는 헌트 선교사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저 만주까지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우리의 신사참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느니 내 목숨을 내놓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러자 일제가 탄압을 하기 시작해서 이 탄압으로 말미암아 200여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단순하게 아름답게 지금처럼 문 걸어 담그면서 그렇게 닫은 거겠어요? 불 지르고 뭐하고 다 했죠. 사람들 가로놓고 불 지렀는데 그 안에 있던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못 나오게 막아놓고 교회 문 잠그고 거기 교회에다 불을 질러요. 산채로 불에 타 죽으라는 소리예요. 2천여 명의 성도가 공식적으로 투옥이 됐어요. 약 50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여러분 끊이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세상의 힘으로 누르면 기독교가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때 기독교는 더 커졌습니다. 더 강력해졌어요. 그때 이 나라의 부흥의 불씨가 꺼지질 않았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예배 드렸어요. 예배하면 죽여버린다 말하면 그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한 거예요. 이때 순교한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5년 평양신학교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유명한 설교 한 편을 남겨요. 그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예요. 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진리 앞에 비굴하지 않는 신앙, 그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순교자적 신앙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줬고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신앙을 섬겼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1938년 2월에 처음으로 검속되고 나서 1944년 4월 21일 옥중에서 순교하기까지 신사참배를 단 한 번도 받아들였던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세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미련해 보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미련하게 자기 가족도 못 돌보고 감옥에서 한평생 다 있다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피해가 왜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앞에 보이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대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박해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박해는 우리의 신앙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스럽게 주시는 면류관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박해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화평과 기쁨과 평화도 있어야 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박해가 없다? 기독교가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박해는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 경건한 기독교는 박해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교훈하고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나 발 뻗고 살 수 있겠다. 내 마음 이제 안식이 왔다. 그래요, 안식 왔어요. 근데 그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 경건한 길을 따라가면서 오는 게 우리한테는 안식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게 안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독교에 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는 게 안식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박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멸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시키는구나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오늘 제대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복음 전도 가운데 가로막히는 게 있잖아요.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안 되나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나한테는 능력이 없나 보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자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곳이구나. 영적인 나라의 그 확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이 이해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인들은 박해의 때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 희한하게도 그들이 가는 데마다 그들은 죽게 되는데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CCM 고백하는 것처럼 미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원한다고, 내가 심어지기 원한다고, 내가 죽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심어져요. 땅 위에서는 안 보여요. 그냥 우린 죽은 것 같아요. 묻어둔 것 같아요. 더 이상 열매도 안 나오네요. 근데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투옥하게 됩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은 뭐냐? 그들이 감옥에 들려 들어가게 됐다고 복음이 끝나는가? 기독교 신앙이 전파가 되지 않는가? 이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세상은 우리를 저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칼빈을,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쳤냐면, 칼빈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먼저 첫째, 복음의 진리가 막 나타날 때마다 사탄은 맨 처음부터 반대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질식시키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는 자리는 사탄이 가장 크게 활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질식시키려고 해요, 사탄은 항상. 그리고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적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에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맞서게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무적의 힘을 주세요. 무적의 힘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으로 적들이 큰 타격을 입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눈에 볼 때.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사탄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질식시키려 한다.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건 그는 선천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능한 치료 수단이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못 들어가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든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났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그 계기를 통해서 뭘 하냐?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복음을.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복음의 중심이시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그러자 성전의 당국자들,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는 거예요. 체포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체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기들의 권위에 힘이 점점 더 종식된다고 느껴졌거든요. 베드로가 힘을 얻게 되니까 자기들의 힘이 위축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요. 본문 1절 2절을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근데 이때 이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싫어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어했대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 둘째는 뭐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활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베드로가 싫고 짜증나고 혐오스러웠대요. 그래서 당장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거예요. 이때 지도층에는 누가 있었냐면, 먼저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첫째 이유를 가장 싫어했어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 가장 싫어했던 것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직도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치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여전히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때 자기들의 힘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쟤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쟤네 잡아들여야겠다, 이렇게 거부하면서 체포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누가 또 있었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에 거부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악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첫째 이유를 싫어했고요, 사두개인들은 둘째 이유를 싫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이든 사두개인이든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이 이 편 저 편에도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 사람들도 싫어하고 저 사람들도 싫어해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절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하지? 왜 아직도 이 눈을 가지지 못하지? 이렇게 설명해줬으면 예수님에 대해 믿을 만한데 왜 믿지 못하지? 성령님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늘의 것이어서. 세상은 그래서 첫째 편이든 둘째 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을 박해하는 선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점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언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는가?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사람들이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고 하면서 다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냥 몰려들어서 그거 나도 좀 해주세요, 이러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똑바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똑바로 설교를 듣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때 사탄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정확하게 침투합니다.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역사할 때, 가장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사탄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탄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신비주의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하고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사탄은 어둠의 왕자여서 그래요. 사탄은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항상 그 감추어진 상태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은 드러내서 역사하길 원하지 않아요. 감추어진 상태로 역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계획이 역사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탄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대놓고 일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교회 가지 마라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 가라라고 역사해요. 근데 교회에서 똑바로 못하게 하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분란을 만들라고 역사하는 거고요. 근데 사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명확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뭐냐? 적대자입니다. 대적자, 적대자예요. 누구를 적대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반대편에 무조건 서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실 때 그걸 저지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요구하실 때 아니야 너 더 가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에요. 계속 반대로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자기 주인 삼게 만들려고 사탄은 역사를 할 것이고 여전히 사탄은 그들을 포로 삼아서 악이 관영한 시대를 만들고자 노력할 거예요. 콩고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인구가 90% 말이나 됩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가 성장하고 확산되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이 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앙을 위협하게 만들고 신앙 갖고 있을 때 두렵구나 다 떠나가게 만드는 거. 그걸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단순하게 불신자에게만 역사하는가?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사해요.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에게 역사하게 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사실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할 거예요, 사탄은요. 왜냐?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와 양육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매주 행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모태신앙들은 더 그래요. 모태신앙들은 예배 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예배 오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사모에 마땅한지를 몰라요. 핍박받는 국가에 있던 사람들은 예배할 때 눈물을 매주 흘려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교회 나왔고 우리는 올 때 무슨 핍박이 있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올 수 있는데. 핍박이 없잖아요. 그때 어떤 게 사라지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배 때 설교와 양육을 통해서 공급받아야지만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걸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앗아가요. 계속해서. 그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 다른 생각을 주입시켜요. 계속 졸음이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는 것도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건지 몰라요. 설교 시간만 되면 다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다른 소리만 들려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따 저녁에 뭐 하지? 이번 주 약속 뭐 있지? 계속 다른 생각만 맴돌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찬양 왜 해야 되지? 왜 입 벌려야 되지? 기도하지 말자. 다음에도 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고 주입시켜요. 그리고 때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것에 대한 핸드폰 알림이 울리게 만들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머리에 주식창이 있으면 주식이 알림이 오게 할 거예요. 뉴스거리가 있다면 그 뉴스거리가 알림이 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모든 다양한 활동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 결국 여러분 영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 듣기 싫다, 싫다. 결단하기 싫다. 나중에 되겠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끝까지 막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결국 사탄의 관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실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내 사소한 한마디일지 몰라요. 내 사소한 하나의 행동일지 몰라요. 근데 그냥 내가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소하게 행하는 그 행동, 나를 위해서 하는 그 행동 하나로 어떤 지체는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행동 하나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역사의 한순간이지만 그게 하나님 전체의 역사 가운데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남자로만 5,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자로만 5,000명이 됐다? 어마어마한 수의 그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걸 의미해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때부터 걷지 못한 자 고치고 복음 설교했는데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총 회심한 자의 수가 남자로만 5,000명이 넘는데요.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끌려간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믿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래요. 베드로는 붙잡히고 핍박을 당해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종종 찾아와요.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 종종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이때가 위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때를 알아야 돼요. 저는 종종 제 삶 가운데 힘듦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없겠어요?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뭐 가족의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기도해야 될 일이든 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냐면 딱 하나예요. 그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전 지치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길 갈 수 있도록 제 믿음은 너무 연약한데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리고 너무 잘 될 때 전 반대로 의심을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사탄이 계속 장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지금 장애물이 없지? 지금 너무 평안한데? 지금 때가 너무 좋은데? 이 때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 잘 가고 있으면 사탄이 이걸 바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너무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와요. 하지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한테 시련을 줄 것이고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떠나가길 바랄 거예요, 교회를.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실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려 할 때 사탄은 항상 의심과 두려움과 핍박을 일으킵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런 저항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권세는 더 강력해서 교회는 가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빛을 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권세에 두려워 떨 게 아닙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나한테 다시 와봐라. 너가 해봤자 뭘 하겠는가? 사탄 너가 해봤자 뭘 하겠는가? 너는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잠깐 허용하신 선에서 나에게 이런 시련 준다 해도 내가 붙잡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는 너를 이겨버리는 권세인데 너 한번 해봐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처럼 깨어있어서 근신해서 늘 깨어있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야고보의 권면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적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수감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게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오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을 지금 체포해서 유죄 선고를 선고하는데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똑같은 사람들이 몇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다시 세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데도 가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이 서게 돼요. 아마도 이 당시 문헌들을 보게 된다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면 지도자들과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둘러싸서 반원 형태로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삥 둘러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단 2사람 섰어요. 단 2사람 섰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위협적으로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권력으로 누르고 압박하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너희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행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우리 땅에서 이렇게 하고 다닐 권세가 있어? 권한이 있어? 우리 지도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너네 그렇게 해도 되겠는 거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굉장히 교활한 질문이에요. 이때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일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능력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사형감이에요. 여전히 이들은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 만약에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한 이들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여호와가 예수고 여호와인데 다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피해갈지도 몰라요. 그 자리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말하고 얼른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에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 이외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사형이 처할 게 뻔한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했다, 세기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난 그 능력으로 행한 거야 라고 말하고 또 이어지는 쐐기를 박아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당당하게 굴복하지 않아요. 지금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버린 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 이 건축의 기반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자기의 공동체를 새로 세우셨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당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정규 율법 교육을 받을 랍비도 아니에요. 어떤 오늘날처럼 뭐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부잣집 좋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뭔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신학 권위자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는가? 본문 8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황홀경에 취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뭘 했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해요. 이 증언의 효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머리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반박할 만한 무언가를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대변인처럼 변호사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을 줄게. 그 구변, 그 말재주 줄게. 그 지혜 줄게. 너희 담대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의 이 시점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드로. 세상의 능력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설 수 없었던 베드로. 내세울 것 없던 베드로가 내세울 것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이나 여론에 눌려서 말을 잃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시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될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적들의 강력한 타격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지는 못해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에요.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공예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하지 마라. 뭐든지 다 지금 발목에 족쇄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의 답이 뭐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예요. 지금 이미 체포했고 세상의 힘이 자기를 눌러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깥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날 구해줄 사람 없다는 거 누가 봐도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 듣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말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증인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증인이 돼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슬람 단체가 총칼 들고 와서 나 죽이겠다고 난리쳐도 그래도 내가 예수 모른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지금 공예가 이때보다 불편하고 적막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이렇게 담대했던 순간 앞에서 공예는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세상의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어요. 될 줄 알았어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공예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말하니까 손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권세는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박해와 탄압이 교회를 근절시킨 적 단 한순간도 없어요. 어떤 순간도 없어요. 세상 권력이 교회의 권력을 무너뜨린 적 단 한순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단 한순간도 어떤 공산주의 체제여도 어떤 핍박이 와도 이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테러를 해도 진짜 교회가 죽진 않을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가장 핍박이 강해도 그때도 교회가 여전히 있었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더 퍼져나갔어요. 종교개혁 시절에도 불태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퍼져나가야 될 그 진리의 불길은 절대 꺼지지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교회를 향해서 말할 거예요. 예수 이름만 빼면 다 좋은데, 조용히 지낼 수 있는데, 우리끼리 화평할 수 있는데 예수 이름 조금만 빼면 안 될까? 세상이 말할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 문제 기독교가 조금만 참아주고 눈만 감아주면 될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 그냥 제정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들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교회에서는 말 안 해주면 안 될까? 세상에선 말할 거예요. 이 부분만 입을 닫으면 우리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식 자리 그냥 함께 동반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함께 그냥 술자리 다니면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고 차별되지 않고 주일에 좀 놀러 좀 다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은 그렇게 계속 물을 거예요. 그리고 암묵적인 박해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죽으심과 그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뺀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거하든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우리에게 귀한 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핍박에서도, 타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모른다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거센 박해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역할이 뭐지?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뭐지? 깨닫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권면 3가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꼭 소명을 분명하게 붙드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소명이 뭐였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명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희생 없이 부르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지 예수님과 다르게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적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게 우리 소명이에요. 이미 우린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왔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 따라오라고 부름받았어요.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라고, 침 맞으면서 복음 전하라고, 가시 면류관 쓰고 복음 전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린 이 소명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꼭 그게 전부야? 그게 정답이야?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소명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히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도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나는 이거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소명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박해 앞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복음이 퍼져나갈 때 사탄이 방해하는 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사탄의 방해가 임할 때 확신해야 돼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 나 잘 가고 있구나. 나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구나.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좀 쓰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박해를 바라볼 때 앞으로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는 소리치고 울부짖고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제발 걷어가 주세요라고 애걸복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눈앞에 눈에 보이는 증거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흔들렸을 텐데 잘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했을 텐데
또다시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면 정말 흔들림 없이 제가 이게 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박해 앞에 놀라지 마세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가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버거울 때 여러분, 제발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현실이 버거울 때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 세상에서도 해결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가봤자 뭐합니까? 그 세상에서 답을 얻어봤자 유한한 답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서 많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사람 만날 거예요. 많은 것들을 집안에 채워볼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웃고 떠들고 환경을 마주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담대하고자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그리고 다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홍해 앞에 선 것처럼. 기껏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홍해예요, 눈앞에. 막힌 거예요.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협곡사인데 그 봉우리 두 개의 이름이 뭡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믿음이에요. 봉우리가 재밌게도. 우리한테 또다시 시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이해와 지성과 합리성을 따라서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믿는 게 허무해 보일 때가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됨을 알고 성령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알아서, 나의 존재의 낮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 지금 담대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담대함 주세요. 세상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사탄은 다시 굴복할 것이고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받은 소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겠습니다. 주님, 설령 세상이 막아서고 가정이 막아서고 회사가 막아서고 관계가 막아서고 모든 것이 날 조롱하고 협박해도 핍박해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이 길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 길에서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에서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길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